또 주님의 그 만찬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2019년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에 대해서.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희 가정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선조면은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과 또 핍박이 있었다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믿으셨기에 강릉에서 먼저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도록 남편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부인의 할머니의 또 우리 여자 형제께서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체면상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편이 교회를 가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정말 가족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할아버지시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릉에 저희 그 집에 한옥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루가 있고 밖에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래서 마루에서 밥상을 놓고 밥을 먹는데 이제 갑자기 화가 나시면은 그걸 확 뒤집어 엎어서 마당에 다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시에 있었던 음식들이 비행 접시들이 날아가면서 마당에 있는 강아지들만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우습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집안에 아빠가 이렇게 막 아침부터 화를 내고 음식 다 뒤집어 엎으면은 부인은 얼마나 그 마음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어서일까 가끔씩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한테 할머니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조사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들아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남편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던 그러한 또 즐거운 갑자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즐거웠는지 동네 사람들도 분을 아는 분을 호통하는 그분을 아는 어른들도 기뻐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그냥 그렇게 됐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께서는, 아내는 그 뒤에 28년이라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그러한 희생, 남모를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라고 외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쉬운, 또 심지어 내 평생을 바쳐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어쩌면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와 함께 했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나 어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과 신앙 얘기만 하면 갈등이 있고 불편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가족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또 낙심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같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들에 대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픽처, 나의 혈기와 나의 이런 노력과 땀 흘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족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족에게 구원을 이룰까 하는 가족 구원 작전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그전주 이어서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와 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정부, 불의한 상사,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그 주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겸손한 순종,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당하는 고난을 순종과 겸손한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가정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로마 시대 때, 베드로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주로 교회에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라서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교회에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보편적인, 문화를 초월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거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제일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믿다 보니까 남편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 속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또 심지어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주제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남편들이 누굽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도 끝에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구원이란 단어, 영어로 보시면은 won, W-O-N, win의 과거형입니다. By the conduct of their wives, they may be won without a word. 말을 하지 않고도 그들을 빼올 수 있다. 이 경제 용어인데요, 이익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편들이 사탄에게 지금 빼앗겨 있는,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그들을 빼와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 와야 되는데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내들의 태도와 마음, 행실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가족일수록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싸우기만 하지 어떠한 같은 마음이 됩니까? 같은 가족이기에, 아내와 남편이기에, 근데 더 너무나 잘 알기에 같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특별히 신앙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 오랫동안 쭉 보면서 그들의 진심이 이거구나 라고 판명이 돼야 설득이 되는 것이 가족관계이겠죠.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을,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인내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내의 어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2절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쭉 보게 되는데 아내의 이러한 정결한 두려워하는 행실을 보면서 남편이 win over, 그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우리 헬라 언어는 포비아, 포보스,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남편이 막 덜덜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모습보다는 영어로 보면 respect, 남편을 존중하는, 부부관계가 굉장히 편한 관계이죠.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촌도 아니고 무촌인데, 이게 편한 관계라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떨림과 두려움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을 남편이 볼 때에 그들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놀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깔끔하고 예의 바르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남녀 유별, 부부 유별인가요? 부부 유별? 삼강오륜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 가운데도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금 로마 시대 때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퀄이 아니고 소유였습니다. 재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의지해야 됐고, 남편은 수틀리면은 나가서 바람 피고 방탕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 로마의 남자들의, 로마 시티즌 시민들의 문화였던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탕한 남편한테 아내들이, 믿는 아내가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정결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람 피고 왔는데.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러한 respectful, 그들을 인정하고 또 pure,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할 때 그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남편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하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하는데 아내는 이렇게, 나는 이쪽의 스탠더드를 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는데 아내는 나한테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의 반응에 살지 않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애.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쭉 보면서 남편은 그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경건이 믿는 아내들의 최고의 사실은 무기가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좀 액세서리라고 이름 바꿀까요? 그들의 자신을 치장할 액세서리라고
우리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치장하지 말아야 될 액세서리가 무엇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몸을 치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특별히 아내들이 아름다운 머리를 따고 또 목걸이와 팔찌 금으로 된 것을 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 보여서 남편이 딴 바람 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때 그 여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남편에게 묶여서 그들의 종이 아니다. 크리스천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치장하고 액세서리를 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inner person, 우리의 내적인 마음, 내적인 인격, 인품, 그리고 성품,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의 아름다운 장식은 무엇이냐? 액세서리는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어로 보니까 a gentle and quiet spirit. 온유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그 성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고 어떠한 자극이 있었을 때 그가 지혜롭게 반응했던 그러한 조용한 spirit, 그런 조용한 마음으로 그것으로 안을 무장하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이쁘게 보신다고요? 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아름다운 머리와 옷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You are so beautiful. 너의 안에는 내 아들에 있는, 아들 예수가 있는 그 온유함이 있구나. 지혜와 그 속에 아름다운 인품이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최고의 액세서리는 거룩한 경건이라고, 내적인 경건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 기대되는 상품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대하는 아내의 모습, 여자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가운데서도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싸우죠.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가지가 또 뭐 잔소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럴 때 불이한 대접을 받을 때 온유하고 조용한 스피릿으로 반응하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반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항의해야 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유와 조용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온유라는 것을 좀 쉽게 말해 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당장 화가 나고 당장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싶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기다림. 바로 내가 대꾸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 저는 이 말씀을 어쩌면 읽었을 또 다른 로마의 시민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여성의 이야기. 그녀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이후에 살았던, 4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313년에 태어나서 338년까지 살았던 모니카라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26살을 됐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로마의 한 관료랑 결혼했습니다. 그 관료의 나이는 40이었고 파트리어스라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리어스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트리어스라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 보면은 그가 성품이 좀 괴팍했습니다. 요즘 뭐 이게 소설로 얘기한다면은 지킬 박스와 하이드 씨 같은 성품이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었고 그러한 신사였는데, 때로는 갑자기 성격이 변해가지고 괴팍하고
폭력을 행하는, 언어, 육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지킬 박사, 하이드 씨로 바뀌는 그러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람둥이였습니다. 계속 외도를 하고 또 이 아내의 마음을 긁는 그러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인 지오바니 팔도라는 분이 이 모니카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파트리시어스, 그가 그녀에게, 모니카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할 때 그녀는 같이 받아 싸우지 않았다. 말로 싸우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모니카는 남편의 노를 더욱 살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분은 결국 사그러졌고 진정이 되었다. 그런 순간이 지난 다음에 모니카는 침착하게 남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녀는 가장 적합한 시간을 고르는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상황에 붙잡혀 그녀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동적인 태도로 불의함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능력 있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남편의 심리를 이해했고 점차적으로 파트리시어스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최고의 무기는 인내와 온유한 성품이었다. 라고 역사학자가 모니카의 그 부드러운 아내의 심정을 크리스천으로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랬을까? 모니카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참은 결과 파트리시어스는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괴팍했던 성격을 꺾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우리 불화했던 부부 사이에서 나왔던 어거스틴이라는 망나니가 그 어머니의 인내하는 그의 온유한 성품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가 참회록이라는 기록을 적어서 크리스천의 철학가로서 우리 시대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모니카의 시어머니도 우리 파트리어스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수십 년의 인내의 기도와 자기 희생과 용서의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이 말씀과 같이 남편을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이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아내한테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힘내라고. 반면에 남편에게는 딱 한 구절만 하고 있습니다. 섭섭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들에게 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들아, 7절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좀 다른 형식을 써있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겨라. 당시 역시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유였는데 생명의 유업을 이을, 생명의 은혜를 이을 나와 동급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가 막힐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못 느낄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남편들도 아내를 대할 때 존중과 선행, 온유로 대할 것을, 그렇게 함으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작전은 사실은 easier said than done,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온유와 선행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뒤에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예수님이 주가 된 그 복음이 강해야 된다. 그럴 때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가 딱 중심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에게 악하게 하는 배우자들도 내가 섬길 수 있다. 오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 초점 맞춰 주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복음의 주가 되시고 강한 은혜 안에 강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과 온유로 가정에서 당하는, 가족들 가운데 당하는 어떠한 고된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을 win over,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 말씀과 같이 온유와 인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데 예수님도 이러한 온유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누굽니까?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겠죠. 야고보, 또 뭐 유다, 이런 여러 형제들이, 다 알지 못한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 맞죠? 형이 얘기를, 형 이런 갈릴리촌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고 기적하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느냐. 지금 유대인들 명절인데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펀드를 모으고 있고 간 데마다 광고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동생이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형 그거 뭐야 안 돼, 저기 그렇게 그 정도에서 안 돼 하고서 자꾸 이렇게 초친다면은 여러분들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생 맞아 하면서 절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화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 조용히 나의 때에 가겠다 하면서 하나의 단면이지만 계속 동생들을 참아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온유한 삶을 사셨고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신 결과 어쩌면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게 되는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경책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나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님 음성 그대로 제가 가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와 조용한 영혼으로 내가 주님의 지혜로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오랜 인내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계속 보이라. 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가족 구원의 중요한 작전 전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다시 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을 축복하자. 그들을 축복하여서 전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우 기네요. 그 끝에 복을 빌라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긴 수식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복을 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악을 악으로, 비록 당신의 신앙을 비웃을 수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똑같이
복수하지 말라. 그것이 복이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이 여러분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과연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비는 여러분들 의인의 편에 서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인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축복할 것을 베드로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족 전도를 받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증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증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형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기도하실 때 보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니까 병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관계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병과 관계돼 가지고 주님과 거리가 떨어진 것들이 이어지고 화목해 되는 구원,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기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쓸 때에 그가 믿음의 기도, 주님의 믿음의 기도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그분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도로 왔다. 이러한 증언 가운데 이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가족을 축복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쉬기가 쉽습니다. 항상 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안 받을 거 알기 때문에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가족을 축복하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이 영혼은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태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영혼은, 내 배우자는, 내 가족은 나의 어떤 말로써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최남영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분의 아드님이 다녀갔어요. 보신 분도 계시죠? 시애틀에서 출발해가지고 서부를 쭉 내려가는 베케이션 동안에 남가주까지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car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랜스미션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단 기어는 되는데 하이 기어, 이 고속을 못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50마일 이상 못 달리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북가주에 있는 저한테 그 아들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메케닉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미카사 수카사, 내 집이 당신 집이다, 이렇게 스페니쉬 섞어가면서 웰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메케닉들을 좀 연결해 줬는데 차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칠 만한 가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가주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계속 천천히 저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한 2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틀란타에 계셨는데, 조지아 아틀란타 선교사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돕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신지 LA로 비행기를 타고 바로 다음날 가시더라고요. LA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장 찾을 수 있는 저가 항공인 스피릿 에어라인을 끊어서 17시간을 거쳐서 아틀란타에서 LA까지 비행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17시간이면 차라리 운전을 사실 더 걸려요. 운전을 하는 것은 조금 빠릅니다. 한 2시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버지구나. 역시 아버지는 가는구나. 그리고 역시 아버지 가니까 또 거기에서 수소문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힌 가격을 찾아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아버지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 2000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계시구나. 달려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족 그분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계속 아버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룻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룻의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보아스죠. 기업 물을 이을 자, 우리 집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가족,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님, 그분들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그 가족을 사랑하셔서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다면은 Who are we? 우리가 누구인데 기도하는 것을 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장인이 생각나면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한동안 쉬었구나. 한동안 너무 편하고 너무 언젠가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믿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지냈구나.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는데 저도 쉬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구원 작전, 주님의 작전은 여러분들의 온유함,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조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스탠더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 끊임없는 모니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구하고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파티루스를 구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를 구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